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또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종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 속에 담긴 그 의미와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이론이 아닌 진실로 살아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짐으로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는 것과 그 생명을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나와 또 그 생명이 나의 입과 그 삶을 통하여 흘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은혜와 복 주시고 신령한 그 복이 그들 영혼 속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 끝절까지 있습니다. 30절부터 38절 끝절까지 있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 밤이로라. 저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그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파는 그 내용하고 밤으로 나가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각이라고 하는 게 푸소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푸소미온,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게 말씀을 조각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조각으로 받으면 율법이에요. 예수는 율법이 10개가 하나로 완성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비슷한 것들이 기도원의 그 300용사에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이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무릎 꿇는 자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무릎 꿇는 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건 또 나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설명을 또 이제 설교를 할 건데, 그들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무릎 꿇고 세상 물을 먹는 존재. 그래서 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 300명은 뭐 개처럼 하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개예요. 짐승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손으로 떠서 물을 받아 먹는, 10개가 하나 되어져 있는 열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그게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나로 받느냐 그 얘기예요. 말씀을 하나로 받아서 먹은 자들이 있고 조각내서 받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조각내서 받으면 세상에 무릎 꿇고 땅으로 살아가는, 세상 물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푸소미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로 받아서
다섯이죠, 이게 손이. 이게 하나로 물에 떠서 받아서 그 하나로 먹는 존재. 예? 땅의 것을 덜어서 위로 덜어서 윗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하나로 먹는 그런 존재, 뭐 이런 건데, 하나로 먹는 존재가 되면은, 그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알토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첨언해서 그거 넣어놨으니까 한번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주시는 그 떡을 이제 받고 밤으로 이제 나갑니다. 밤으로 나가니까 이제 31절에 가룟 유다가 이제 밤으로 나가. 우리가 가룟 유다입니다. 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밤으로 사는 율법 어둠에 있는 것, 흑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흑암 같은 것도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상태예요. 전부 다 태온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율법에 의해서 욕망과 욕심, 세상 것, 또 정욕,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전부 다 태움입니다. 그게 흑암이라고 그래요, 그 상태를. 그래서 예수님도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이었도다 함과 같으리라 한 것처럼 내가 흑암인 걸 모르면은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밤으로 나가 있는, 밤으로 돼야 그 사람이 다시 또 낮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했던 것이고, 31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나간 후에 이러시되, 여기 지금 13장부터 전부 다 17장, 16장입니다. 정확하게는.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 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계속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17장에 가서는 그 내용을 끝낸 이후에 당신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영광 나오는데 13장 본문에 읽었던데 17장에 영광 나옵니다. 그 영광이 뭔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우리가 여기 유다가 나가잖아요. 유다가 나라고 얘기했죠. 그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이게 실제 유다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다로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여기다가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를 들여다가 놓고 이게 네 모습이야라고 이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면 이 단어를 쓴 것은 조각, 파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조각. 말씀이 조각나 있는 상태예요.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자, 파편 나 있는 상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조각은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육체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든가 자기 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육신으로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또 자기 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렇게 율법이 의거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네가 유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유다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2000년 전 유다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 모습이잖아. 네가 지금 어둠이잖아.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이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하면은 여전히 내가 신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기도는 하고 하나님 있지만은 그건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대적자, 대립하는 자, 건너편에 있는 자,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조각은 이제 율법, 뭐 크게 이제 통칭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이 선포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진리가 선포되기 이전, 양심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율법과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밤이라고 하는 걸 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 어둠, 흑암 이건 전부 다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기간이에요. 특히 밤은 좀 더 들어가면은 율법이 선포돼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전부 다 밤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창조 나오잖아요. 바라합니다. 바라 창조가 나오는데 그 창조할 때 그 3절에 가면 첫째 날 그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 어둠에 비친 겁니다. 어둠에 비치니까 그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분리하셨다 이런 거예요. 나누어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다 이런 그 나누다, 분별, 분리 이런 뜻으로 이제 바달을 쓰는데 나중에 이게 더 들어가면은 이제 분리되어져 있는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보는 걸로 또 나와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분리가 안 되면은 여러분 사실은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머릿속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 예수님이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때라고 하는 게 나와요. 나중에 또 이제 좀 더 깊이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한때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의 혼의 상태를 한때로 얘기합니다. 두 때는 빛이 비쳐서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져서 반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반때는 뭐냐면 두 개 중에 하나, 옛사람과 새사람이 생기는데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면 하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에 빛이 비쳐야 되는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에 빛이 비쳐서 어둠과 빛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빛에 하나님 그걸 보시고 좋아하셔요. 어둠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욥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했다고 나오고 시편에도 있어요. 하나님 또 거기 계신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어둠도 하나님 창조한 건 맞아요. 근데 거기 왜 그렇게 어둠을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할 거야.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너는 어둠이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펼쳐놔가지고 생각, 마음, 뭐 혼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율법 아래 있는 것, 자기의 양심 뭐 별걸 다 해놨습니다. 그냥 그와 같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어둠이잖아.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를 내가 빛으로 만들 거야 하고 이제 빛을 비춰준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그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난 이후에 어둠과 빛, 낮, 밤과 낮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시고 그래서 빛이 낮을 주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낮을 주관하고 낮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은 하루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치고 있고 그 이제는 밤과 낮, 빛과 낮이죠.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주관하는 게 밤이에요. 주관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둠이 주관하면 너 밤이잖아. 어둠 얘기했잖아요. 어둠, 호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태우면 그 깊음, 어둠의 깊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에 주관받고 살면 넌 밤이야. 그걸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더 깊이 얘기를 해 주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 열심히 행위를 쫓고 있는 상태, 이방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데 빛은 반드시 어디에 주냐면은 1장 그 3절에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1장 3절에도 어둠에서 빛이 비치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빛은 반드시 어둠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는 오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발광체입니다. 발광체, 빛 자체가 발광체예요. 여러분 지금 그 태양이죠. 과학적으로 이 태양을 흑체라고 합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오르는 빛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광체가, 빛 자체가 어둠에 비치게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비유로 얘기를 한 건데 그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이거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곳에 비친 겁니다. 어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둠이 원래 이게 어둠이잖아 라고 하고 거기 어둠을
바로 그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서 빛을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사야 45장 7절 이런 데 한번 보시면은 나는 빛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빛은 지었대요. 어둠은 창조했답니다. 그리고 나는 평안도 짓고 평안은 지었어요.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분이 빛을 그에게 비춰서 그 빛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그곳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을 통해서 빛을 비춰서 빛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통해 가지고 어둠을 빛으로 창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둠에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을 이제 빛으로 창조한다. 근데 그렇게 창조되면은 그게 낯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빛이 비춰서 어둠에 비춰서 빛이 창조되면은 낮이라고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시고 있냐면 나는 빛이라 나와 함께 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빛이 비춰서 그 빛이 빛으로 창조돼야 낯이라고요. 빛이 비치니까 낮입니다. 이걸 들어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낮이에요. 비쳤다니까 그냥 햇살 받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빛이 비쳐서 빛으로 창조돼야 빛이라고요. 그게 하루예요. 빛을 통해서 어둠에 빛을 비춰가지고 그 빛을 통해서 빛으로 창조되면 낮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낮이라고 그러죠. 빛이라고 그러죠. 그거예요. 자, 말씀에 의해서 안 창조됐어요. 어둠이에요, 그냥. 많이 성경을 외웠어요. 그냥 어둠이라고요. 빛이 비춰가지고 내가 빛으로 창조되어야 낮이고 하루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는 내가 됐을 때 빛이 돼야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빛에 의해서 창조된 그 말씀이 되어진 그 상태가 되면은 말씀이 빛이 되면은 그 빛의 말씀된 존재가 되면 낮이 됐어요. 근데 안 됐어요. 반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밤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밤이 남아있네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낮이 된 그 빛이 된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다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말씀을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성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너희 안에 비쳤다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깔려 있고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 하는 말씀이 수없이 깔려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에게 비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안 되면은 이론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빛이 되어진 존재, 말씀이 되어진 존재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되어져서 말씀이 비치고 그 빛이 비쳐서 이제는 빛에 의해서 낮이 된 존재가 있고 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둠은 여전히 밤이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냐면은 저녁이 되니 어둠이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둠이 지나가면은 아침이라고 하는 빛이 올 거야. 이게 하루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이틀 개념을 들여다 쓰긴 했는데 하나님이 보는 하루가 뭐냐면은 저녁이 돼서 빛이 비춰야 하루예요. 빛이 비치지 않는 삶은 하루가 아닙니다. 여전히 뭘로 사는 거예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둠이라고요. 하나님 볼 때는 어둠이에요. 아무리 교회 이쁘게 하고 막 그냥 잘하고 와도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시커먼 사람 앉아 있는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요걸 이제 요거 들어다가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유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유다가 지금 조각을 받고 밤으로 나갔습니다. 밤으로 나가세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진리라고 하는 빛을 비춰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제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것을 진리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어둠인 거예요. 빛이 비쳤으면 낯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조각으로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받았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행위와 자기의 행함, 자기 어떤 욕망,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교훈으로 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욕망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나가야, 저녁이 돼야 바로 아침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둠이 이제 나가니까 어둠이 가면 뭐가요? 저녁이 되면은 뭐가 온다고요? 아침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면은 아침이 온다고요. 그래서 어둠이 나가니까 이제 아침 설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빛 설교하기 시작한다고요. 진짜 빛을. 그래서 여기 31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이 진짜 이제는 다락방 설교입니다. 다락방 비유예요. 그냥 비유인데 이걸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중요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들이죠. 말씀인데 말씀들과는 전혀 더 깊은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그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산상수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평지, 덜 이런 데 가요. 덜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평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산상수훈하고 평지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복음들이 있어요. 근데 요건 보면은 전부 다가 대상이 일반적 그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일반 대중이에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하고 평지복음 전부 다 일반 대상들, 일반 대중이 대상입니다. 자, 물론 거기에서 따로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니까 따로 어떤 제자들을 불러다가 따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정확하게 이제 17장은 기도하시는 내용이고 여기에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뭐냐면 대상이 딱 11명이에요. 한 명은 나갔어요. 대상이 딱 11명이에요. 여기 13장,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은 일반이 아니에요. 이 대상은. 제자들 딱 11명을 만놓고 이 11명에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처음에는 13명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나가니까 12명이 식사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11제자와에게만 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그 다음에 11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명이 거기서 그 양식을 나누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여기 다락방 강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 그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이제 그런 상태고, 공간적으로 보면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물론 다락방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다락방 굉장히 큰 데입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건축 구조물 때문에 그래요. 건축물이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는 지붕 위에 도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넓다고. 그러니까 산을 파가지고 막 집을 밑에 만들고 위에 길을 만들고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그 이제 바위를 파서 이렇게 한 데라 들어가면 넓습니다. 예를 들어 카타콤 같은 데 보면은 뭐 4만 명인가 2만 명인가 뭐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터키에. 그 안에 들어가면 뭐 100명 이상 모이는 장소 수두룩합니다. 거기.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게 만든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이후에 3년 반 정도 이제 공생의 사역이 있어요. 그 공생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 11제자를 모아놓고 식사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12일이 있을 땐 세족식도 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여기에서만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다락방 강화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 12개 정도가 나와요. 17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죽겠다 하는 내용이죠. 여 밑에 읽어보셨죠? 36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죽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원래 진리로 죽어야 되는데 이 모르고 지금 그냥 막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에요. 진리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저 생명은 결과를 말해요. 요 상태를 14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네 번째 말하는 게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런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 보내줄게 하는 내용이 그 네 번째 하시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 보면은 참 포도나무가 뭔지,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그 가지,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15장의 그 내용입니다. 또 이제 여기도 있는데, 그거는 새 계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새 계명. 그 다음에 세상이 핍박할 것에 대한 내용을 여기 담아놨고,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핍박, 환난, 고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실제 하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당하는 그런 슬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 슬픔이 기쁨이 되는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해요. 이게 이제 여기 찾아보면 한 12개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영광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것, 말씀, 하나됨, 사랑, 이것을 16장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7장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영광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이 당신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영광이에요. 사실 안 죽으면 영광 없습니다. 사람 나중에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는다고 하는데 영광 못 받습니다. 여기서 죽어야 영광 받아요. 영광을 봐야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에게 비치는 것을 모르면 영광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거 하루속히 벗어나야 돼요. 열심히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안 죽으면 영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영광 받는데요. 그 영광이 드러난대요. 예수님도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육체 중에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이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 드러내가지고 자랑하시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그 영광을 교회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 속에는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세 계명을 34절 35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계명이 전달되는 거래요. 안 죽으면 세 계명이 안 온대요. 그가 죽으면 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데 세 계명의 내용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 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는 그 내용,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 그래서 14장에 가면 사랑의 내용을 정확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고 지키다 하는 것도 들어가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졌어야 사랑이야.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빛이 비친 거야. 그게 새 계명이야. 이렇게 그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주님은 듣지를 못한다고요. 응? 여전히 왜? 그들은 율법으로 말하니까. 구원이 하나예요. 그냥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 세상 것을 말하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응? 그래서 말씀이 사랑은 이런 거잖아 하고 14장에 말을 했는데 그 사랑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빛이 비쳤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 이 영광이 세 계명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랑은 계명이 그 안에 이루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계명은 뭐라고 지금 이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길어지니까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할 거예요. 서로 사랑이 뭔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는지, 서로 사랑하라니까 왜 이웃 사랑하고 부부 사랑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요.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31절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영광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영광. 그러면서 영광을 알아요. 그 세 계명, 영광을 알아야 세 계명 알아요. 세 계명 알아야 사랑을 안다고요. 이와 같은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자, 영광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두 단어가 있어요.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티메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번역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영광, 영예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나 영예 뭐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또 영화, 명성, 뭐 광채. 이제 이럴 때 독사 같으면은 들어가 보면 사전에는 광채, 영광, 영화, 명성 이렇게 나오고 팀에는 값, 가치, 영예, 뭐 존경 뭐 이런 걸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단어가 전부 다 뭐 영광이나 영예를 이제 이렇게 뜻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티메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공로를 세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적군을 물리쳤다든가 하는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로를 세웠는데 그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합당한 지위, 그 다음에 그 지위에 맞는 어떤 영예를 수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업적을 인정하고 업적을 기리는 그런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예라고도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팀에는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영광, 영예의 어떤 그 지위에 맞는 그 업적에 맞는 그런 무엇을 수여하는 것, 영예를 수여하는 그런 내용을 팀이라고 합니다.
팀에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뭘 수여한다든가 할 때, 예? 어떤 자에게 뭘 수여한다든가 뭐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그 임금이 뭘 어떤 자에게 수여한다 할 때 뭐 이렇게 수여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독사인데 이 독사는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이게 많이 쓰여지는데 이 독사는 내용적으로 보면 좀 겉으로 보면 유사해요. 그 티메라고 하는 것과 이제 유사하긴 한데 요거는 뭐냐면 좀 독특해요. 요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어떤 특성을 말해요. 그 특성을 말하는데 이게 누구만 아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팀에는 일반 사람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독사는 일반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그 빛의 내용을 가진 사람만 알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독사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건 뭐 그냥 글로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특성에 하나님께 속한 그 빛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사는 빛인데 하나님 빛이라 할 때 그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인데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이 빛은 신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신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신적인 특성이 외부로 안에 있는 뭐 생명이라든가 뭐 신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생명 이런 것들이 있죠. 왜 영광 이런 것들 뭐 이걸 영광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생명이 밖으로 비칠 때를 독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밖으로 비춰져서 나타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비치는 그 상태 이걸 이제 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가 이렇게 말하려면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한 자만이 이게 빛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그 생명, 그분의 어떤 특성, 그 속성 이런 것이 밖으로 비춰졌는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내용을 발견하고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말했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특성, 생명의 특성, 빛의 특성, 하나님의 특성을 경험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특성이 예수님이 내가 영광 받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빛의 특성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속성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에서 영광이 비쳤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영광 비쳤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는 그 생명의 특성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특성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발산되는 거예요. 발산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뭐를 보죠 그때?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러죠. 30부터 90까지 어둠으로 보여요.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 오는 것은 어둠이라고요. 그분이 육체로 죽었어요. 맞아요. 안 죽은 거 아니라고요. 죽은 거 다 안다니까. 아는데 거기에 비치는 생명력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둠이라고요.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어둠이 본 거예요. 소리 듣고 지진 나는 것만 경험한 거예요. 내용은 지진의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둠의 내용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이렇게 보면은 영광을 이제 크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그 영광으로 표현할 때 본체의 영광이에요. 이게 본질이라고 그래요. 이게 본체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독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영광이 되어진 그 존재가 바로 반사적으로 혹은 광채로 나타나요. 영광이 이렇게 그분 첫 번째는 그분의 영광 자체를 설명한다면은 두 번째는 영광이 비쳐가지고
우리에게 비치는 상태, 예? 광채. 예? 그래서 그 비침을, 그 광채가 빛난다 할 때 그 광채가 비치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영광이 비쳐가지고, 광채가 우리에게 비쳐서 내 안에서 어떤 광채가 일어나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영광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영광이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비치다는 게 비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비쳤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비쳐서 내가 그 말씀이 되어지면은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되어지면 비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자기 일하러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되어지면 비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빛이 된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비치는 그 빛이, 빛을 또한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아들도 영광이시고 우리도 영광이에요. 그분이 영광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쳐서 내가 그 영광이 말씀이 되면은 영광이에요. 내가 또한 세상에 비치는 그 빛도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은 영광 자체라고요. 그 빛 자체가 그분의 본질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말합니다. 자신이 그냥 빛이고 그 말씀이 그냥 빛이고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당신이 그 빛인데 이 빛을, 당신이 이제 빛 자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신약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 내가 진리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내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진리 자체라고요. 진리의 본체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라고요. 그분은 그 빛의 본체예요. 여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빛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데 그분은 사랑 자체라고요. 그분은 그냥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여기 그분이 빛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빛의 본질이라고요. 그분은 그냥 빛을 빼면 그냥 빛 자체가 그분이라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누가 영광스럽게 뭐 영광을 돌리고 할 때 그건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냥 그분이 영광 자체인데 뭐 영광 돌릴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광을 안 돌리면 그분이 영광을 못 받는 줄 착각합니다. 그분은 그냥 영광 자체, 빛 자체, 생명 자체, 이게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그런 특성이에요. 자, 근데 그분이 영광이기 때문에, 자, 빛이기 때문에 그가 계시는 그곳은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영광이 그 안에 가지고 계시는 영광이에요. 영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밖으로 비치고 있어요. 세상에 비치고 있어요. 이걸 지금 태양같이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태양이 그냥 우리가 빛으로 보잖아요. 그 빛이 세상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빛의 내용을, 특성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면 생명력이 움터요. 이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고 빛이 안 보여요. 그냥 밝기만 있고. 근데 우리는 보고 있는데 어떤 식물이 그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니까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져요. 이 모형이라고 이게. 자, 그래서 그분이 지금 빛인데 그분은 그냥 영광이 빛나고 있어요. 빛 자체로서 영광이 빛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에 오셨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비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비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걸 표현하냐면, 자, 내가 낫이야 이렇게. 내가 빛이잖아. 내가 나와 같이 다니면 낮이야. 너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내가 빛이므로 내가 낫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곳은 전부 다 광채가 빛나고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이지는 밤, 낮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들여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에는 전부 다 낮이에요. 왜? 그분 빛 자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흑암에 빛이 비치어 그 어둠에 앉은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거기에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구약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성전에 영광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안 보여요. 형상으로 나타나는 건 구름 기둥 불 기둥밖에 안 보였다고요. 근데 그 영광이 있어요. 시내산에 구름이 꽉 꼈는데 뭐라고 하냐, 거기 영광이 비쳤대요. 떨기나무에 바로 거기 볼 때는 그냥 불이 붙었는데 영광이 비쳤대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그곳, 그 현장, 그 장소, 거기를 영광이 비쳤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요. 구름도 받고 어둠으로도 보여줬고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태가 죽는 걸로 보여줬고 태양은 빛을 잃었지만 거기에 영광이 비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출애굽기 24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산 위에 머물러 있고 영광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구름 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렇게 나와요. 35절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대요. 사람들은 구름을 봐요. 근데 거기 영광이 충만하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빛의 개념을 이 세상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영광이 비친다 그러면 뭔가 막 햇빛처럼 쨍쨍해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도 성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요.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숨기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요. 구름 보이는 건 구름이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해야 될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여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 임할 때 권능 들어가 보세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떤 육안으로 보여지는 걸로 자꾸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그 계시는 곳, 거기에 임재하신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 육안으로 뭘 보죠? 나사렛 사람, 그냥 나사렛에 예수라고요. 나사렛에 있는 그 예수라고요. 그걸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어요. 그냥 나사렛 사람 예수만 본 거예요. 우리의 형제, 누구의 형제, 누구의 자식, 이걸로만 본 겁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요한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뭘로 보였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예수의 누구 중에 우리 중에 한 사람 그냥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모습이 영광이 충만한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라고요. 보여지는 건 육체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광이 비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부처님처럼 후광거려가지고 여기 빛나듯이 걸어다닐 때 그랬으면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후광이 안 빛났다고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가 영광이 빛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육안에는 안 보이네. 뭐만 보였어요? 육체의 사람인 예수만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6장 그 1절부터 그 3절에도 보면은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그 이제 환상을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때 봤는데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걸 봤어요. 사람들 봤겠어요? 응?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분이에요. 이게 육안으로 만약에 이게 보였으면 죽일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응? 앞에서 삐딱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삐딱하고 안 보이니까 그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자, 육체의 모습 속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광, 본체, 영광의 본체예요. 근데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은 내가 영광이에요. 내가 빛이래요. 당신 안에 말씀이신 빛이 하나 되어 있어요. 그걸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영광이래요. 빛이래요. 그걸 생명이래요. 그걸 진리래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안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뭘로 있어요? 말로 있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진리로 예수님이 표현해 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빛을 받아서 빛과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그렇게 이제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요. 그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뭐라면 다니고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너희가 나와 있으면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은혜 받은 게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의 내용을 알아야 은혜 받은 거예요. 빛을 갚았는데 뭘 갚았는지 모르는데 무슨 은혜, 저 빛을 갚은 거예요? 은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내용을 담고 십자가에 그가 죽으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과 3년 반 공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은혜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공짜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냥 누구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그 사람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그 내용을 말씀으로 갖고 있다고요. 생명으로 갖고 있다고요. 그 내용을 내가 가져서 내가 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내게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없으면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어둠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실제 진리를 담은 존재가 되면은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영광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내 안에. 빛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내 안에. 이렇게 내 안에 빛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생명이 되어진 상태가 되고 진리가 되어진 그 상태가 되면 뭐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 이게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가 빛이 되어서 내가 그 빛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돼야 생명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빛이 되어진 존재가 됐을 때 실제 그 말씀이 내게 비쳐서 그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 됐을 때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줬어요. 그 내용에 참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장악되어 가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장악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되는 것,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의 내용이 깨달아져서 거기에 장악되어 가지고 그 말씀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는 상태, 확장되는 성도의 삶을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입술로 찬양하는 이런 게 말이고 내가 찬양이라고요.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 장악되어 가지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되어져 가는 상태가 영광 돌리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영광 돌리지 수가 없어요. 영광을 받지, 세상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서 그 말씀이 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진리의 삶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삶이 되면은 온전한 거라고 그래요. 완전함이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러고 빛이라고 그러고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비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심령의 상태입니다. 혼의 상태예요. 그걸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광 돌린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아요. 영광 받으신다고요. 당신 영광은 당신께만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내 안에 세워진 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뭐 물질 드리면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제사장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헌금하라는 거라고요. 그 내용을, 의미의 내용을 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 혼이 되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이 안에 영광으로 가득 차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비유로는 뭐 양식이 창고에 가득 차다 이렇게도 얘기해놨어요. 생명이 가득 차다, 양식이 가득 차다, 뭐 빛이 가득하다 이런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양식, 내가 진리로 가득 차는 상태가 되면은, 진리의 상태가 되면 비로소 진리를 나눠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로 인하여 빛이 비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또한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영광이 비쳐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뻗어나가요. 내가 먼저 지배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서 그가 그 빛에 장악당하고 가는 그 상태가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16절에 너희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빛이 있어요. 빛이 네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사람에게 비춰야 돼요. 교회 다닙니다. 아름다워. 여기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한 행실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니까 선한 행동 이런 거 아닙니다. 착한 행실 성경에 찾아보세요. 찾아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전부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점거되어지고 있는 상태, 내가 먼저 그 말씀의 빛에 지배받고 그 빛이 비치고 있는 그 상태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이래요. 그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했고, 그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너를 통하여 비치게 해야 돼요. 착한 행실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 영광이 없어요. 그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비치는 겁니다. 그에게만 영광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 안에만 그 영광이 비치고 있어서 그걸 하나님 비밀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죠. 말이에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비춰져 가지고 이방인들이 그 말씀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아들에게서 우리가 그를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자예요. 근데 그만이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그가 많은 이들에게 그 빛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그와 그 빛에 다니면은 낯이에요. 어둠에 안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을 비침을 입은 그 사람이 빛이라고요. 그 사람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또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2절에 쭉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8절에 가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1절에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한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함이라.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영광이 내 안에 비춰져야 돼요. 그 영광이 말씀을 깨달아 세워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게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한 깨달아져서 비춰졌어요. 내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세워진다는 것은 깨달아서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의가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다고 이게. 말 안 듣는다고요, 절대로. 하나님과 그래서 견줘요. 계속해서 피겨요. 따진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내가 피기를 하는 걸 포기하고 그분이 주가 돼서 나를 지배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라고 그래요, 그걸. 주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를 말하고 그가 주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가 돼서 그 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서 그 말에 장악당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게 비쳤다고 그러고 그 영광이 비친 그가 바로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자유를 터다가 진정한 하나님 보는 자유는 이거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속박당하여 살아가고 있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내용을 가져서 그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돼야 이게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했죠? 이게 독사에 대해서. 33절에 소자들아, 여전히 소자들이죠. 당연히 이건 소자들입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한 말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잠시 동안 잠깐 있다가 이제는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은 잠깐 너희와 있을 것이야. 그리고 잠시 후에 내가 어디를 가는데 너희는 절대로 내가 가는 곳에 못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기 이거는 못 온다고 하는 그 의미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근데 나중에 너희가 나를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거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그 7장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계속 죽음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8장 21절부터 나중에 한번 24절 읽어보세요. 거기도 분명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또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미리 이미 그 얘기를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여기 앞에 이제 심란히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21절에 보면 마음이 심령이 민망하여 막 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미리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고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중에 되면은 그 영광이 너희에게 비치게 될 것이고 너희도 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고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는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앞에도 지금 얘기했지만 죽어야 영광이 나타난대요. 안 죽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나타나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죽어야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내용을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3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지금 그렇게 못 돌아간다.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8장 그 21절에 1절을 23절을 이렇게 쭉 보면 왜 못 가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못 가요. 나는 위에서 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못 가요. 위에서 난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못 가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냐면 아래에 속해 있으면 못 간다고요. 위에 속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못 가요. 응? 율법에 의해서 죽지, 율법이 죽지 아니하면 못 가요. 쉽게 말해서 아래에서 난 사람은 절대로 못 간다고요. 응? 아래에서 난 사람이 가는 방법은 죽으면 돼요. 나는 위에서 났어요. 그래서 위에서 난 사람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래에서 났다 하는 이 단어가 나중에 이게 한번 들어가면 뭐 카토에크라고 하는 단어 되어 있어요. 그 아래에서 났고 이게 카토에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에크가 이제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할 때 그 쓰는 그 단어예요. 낳고 할 때 이거 쓰는데 이게 뭐냐면 그 엄마 자궁에서 어머니 그 자궁에서 어떤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자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누구를 통해서 낳고 할 때,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식이 있을 때 표현하는 그 단어가 이 에크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유다에게 할 때, 그러니까 언약이 있어요. 그게 언약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자식이 있으면 이 단어를 쓰는데, 유다가 예를 들어서 다말에게 내용이 그거 보면은 다말에게 씨를 줘요. 씨가 언약이에요. 씨를 주고 그 씨를 받은 다말이 잉태해갖고 자식을 낳는데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습니다. 근데 자,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태어나요. 어머니 저 자궁에서 나오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빌어다가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건데, 언약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늘에서 온 씨를 받아서 잉태해가지고 그 씨로 말미암아 나온 자가 돼야 언약의 자손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걸 거듭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으로 잉태될 수가 없어요. 다시 나야 된다고요. 육체는 쉽게 말해서 땅에서 나오는 생명이에요. 너희는 육으로 낳고 아래에서 났어요. 근데 하늘에서 난 자는 뭐냐면 하늘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로 잉태해서 나야 다시 나야 된다고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다니까 우리가 다시 뭐 바뀌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바뀌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옛 것이 나가요. 천지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진리가 들어온 그곳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거듭난 거예요. 다시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걸로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지금은 못 돌아가요. 왜? 땅에서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왔어요. 이 세상에 속한 분이에요. 물론 육으로 보이는 거는 마리아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받았어요? 씨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성령에 의해서.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는 육체의 어머니라고 하는 자궁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궁을 통해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씨가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진짜 씨는 율법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오는 거예요. 그걸 땅으로도 표현해 놨어요. 거기에서 하늘의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율법의 토대에서 자라요. 자라가지고 나오면은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근데 이 세상의 육신의 사람은 하늘의 씨가 아니에요. 육신의 씨라고 해요. 전부 다. 그걸 전부 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으로도 다 가르쳐 줬어요.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으로도 얘기해 줬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네 씨의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느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출발한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위에서부터, 당신은 위에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아노에커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났다. 에커는 전부 다 났다 그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언약의 자손으로 난 상태 위로 아노에커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잖아요. 그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분이 위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언약으로 마리아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걸 생명의 씨라고 그래요.
그 씨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뭐라고 그랬죠?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어? 자, 그가 우리에게 씨로 떨어지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그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에게 씨 뿌리는 내용이에요. 어? 그래서 하늘이 그가 말씀이 육신돼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가 죽음으로써 땅에다가 당신의 씨를 뿌리는 내용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뭐가 있냐면 당신이 씨 뿌리는 내용이라고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 내용이 바로 십자가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씨를 뿌리니까 모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보소서 엄마입니다. 어머니 저 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죽어서 당신에게 씨가 들어갔잖아요. 그 아들이 죽어야 많은 씨가 뿌려지듯이 마리아는 알잖아요. 약속의 씨가 들어와서 아들이 된 거를. 이게 죽어서 그렇게 뿌려지니까 아들이 돼요. 응?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요한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죽지 않으면 마리아에게서 요한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마라에서, 다시 말해서 율법의 땅에 그가 뿌려져 씨가 돼서 심겨져 가지고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혼자 죽는 죽음이 맞지만 2000년 전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저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2000년 그 사건도 있었어요. 뿌려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그 씨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우리 안에서 그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뿌려지는 상태를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가 뿌려져 죽어서 우리에게 심겨지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실제 바로 그가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교회라는 건 생기지 않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야 뭐가 되냐면은 우리에게 뿌려져서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상태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건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에 우리 많이 읽었던 내용인데 36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시작. 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가 죽어야 우리에게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씨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그 씨가 세워져야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하고 죽은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 같이 못 박힌 거래요. 씨가 뿌려져야 옛사람이 못 박혀요. 그래야 그분이 죽고 나의 죽음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 은혜가 뭐냐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내가 옛사람이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수명을 다하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죄의 몸이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서 다시 종로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어요. 씨 뿌리는 내용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걸 알고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있다고요? 그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살아있다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잖아요. 저기 하늘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살아있는 곳은 내 안이라고요. 근데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거 씨 뿌려서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건 밖에서 보여지는 내용이라고요. 실제 거기서 죽어요. 그 모형으로 해줬어요. 그가 씨 뿌리는 내용 이렇게 내가 씨를 뿌릴 거야 얘기를 했어요. 그가 우리와 함께 내 안에 십자가가 서야 돼요. 실제는 내 안에 세워지는 십자가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옛사람이 같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죽어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씨 뿌리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그 십자가가 세워지면 내가 죽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죽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내가 그와 하나 되어서 바로 그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거기 표현했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 안에서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내가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기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 사랑해. 믿음이 그거라고요.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분이 죽어서 십자가로 내 안에 세워져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믿음이라고요. 그걸 사랑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게 뭐예요? 뭘 주시고 밥 주시고 이게 아니고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안 세워져 있으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본문에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겠다고 이제 말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 십자가입니다. 그냥 십자가 그러니까 자꾸 그 십자가 이 생각하지 마세요. 언약이라고요. 그게 언약. 그게 생명이라고요. 응?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저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오시는 그날에 내가 오면은 다시 올 때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십자가예요. 응? 그분이 죽었다. 부활한 걸 알면 뭐냐면 같이 죽은 거예요. 응? 그분이 나와 같이 죽어야 돼요. 그게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고요. 그게 생명의 기둥 십자가예요. 그게 언제 박히냐? 성령이 오실 그때부터 박혀요. 깨달아요. 박혀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그 인생 동안 역사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생 동안 나를 계속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장악해가요. 나를. 세포 분열하듯이 말이에요. 말씀의 진리의 세포가 생명의 세포가 계속 분열해가지고 나를 바로 장악해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그 장악한 상태를 아들이라고요. 빛이 되어진 상태가 아들이라고요. 생명이 되어진 상태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아들이 됐습니다. 믿으세요가 아니고 빛이 안 되면 아들이 안 돼요. 생명이 안 되면은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 여기는 34절에 이게 새 계명은 다음 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새 계명을 주는데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말해 사랑이라고는 새 계명을 준대요. 사랑의 내용이 돼야 새 계명이 돼요. 사랑이 된다고요. 응? 그래서 사랑의 내용은 죽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그가 계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확장되어 가는 상태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아니면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지만 너희가 나중에는 올 거야. 올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난 자만 하늘로 가는 거야. 땅에서 난 자는 절대 하늘로 못 간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자는, 땅에서 난 자는 땅에서 끝날 거야. 하늘로 나려면 그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바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요.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그걸 거듭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고요. 그걸 그냥 내가 바뀐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하늘로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 씨를 받아서 그 씨로 말미암아 나야 거듭난 거라고요. 땅으로 난 자는 여전히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시편 굉장히 많아요. 땅에서 난 너희는 땅에 속하여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땅에서 난 자는 땅으로 가야 되고 하늘로서 온 자만이 하늘로 가는 것이다. 하늘로서 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늘로서 오신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언약이, 여기 언약이 박혀서 거기에 언약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론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분은 이 성경은 나를 아들 만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는 얘기예요. 땅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그 생명, 그 하늘의 생명을 이 안에 심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해가지고 그 생명을 거둬가는 거예요. 그걸 추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는 걸 추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알곡 이런 거 나오잖아요. 좋은 거 뭐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좋다는 게 뭐 보기에 좋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걸 들어다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 선하고 하나님만 의롭고 하나님만 완전하고 하나님만 거룩하고 하나님은 영광이고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럼 영광이 되려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분의 영광이 와야 되잖아.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만 생명이에요. 그분만 빛이에요. 그럼 빛이 되려면 그분이 와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와야 되잖아요. 땅에서 난 것은 하늘로 못 가요. 근데 하늘에 땅에서 난 자들이 열심히 잘 그분을 인지하고 섬기면은 간다고 생각해요. 못 갑니다. 그 상태를 어디에서 설명해 놨냐면은 그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바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신은 전부 다 내가 이름 똑같아요. 그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를 내가 상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딱 얘기하면 우상이 돼버려요. 형상이 나온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보니까 금송아지 나온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고요. 응? 바로 나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서 온 그 생명이 잉태되어 하늘로 나와야 하나님이에요. 그게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엘로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한번 할 겁니다. 엘로힘은 사람이 상상하는 엘로힘 알레포로 나오는데 그 알레포는 죽어야 돼요.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그 신 엘로힘이라고 하는 알레포는 소예요. 소는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 엘로힘이 나와요. 그건 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거는. 근데 같은 알레포라고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이거는 사람이 상상해서 네가 이건 신이야 하고 난 이렇게 신이 될 거야. 전부 다 황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가짜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한 신은 그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형상으로 그려내는 어떤 것들도 우상이 된다. 내가 아니다. 응? 바다에 있는 거,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너희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면 이게 신이다면 전부 다 우상이다. 그건 내가 아니다. 응? 그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안식이 들어오려고 하지만은 너희가 안식이 너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 그건 안식이 아니다.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도 그 인지를 못 하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그렇게 내가 상상하는 신을 가지고 그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아니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설명해 주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정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 주시려고 하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걸 이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생명, 이 새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광이 비치는 내용으로서 새 생명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입술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서로가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요. 이 서로 사랑이 안 되면 형제 사랑 말도 안 돼.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기초예요. 정말 여기에서 더 깊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발견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로 가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하늘에서 온 생명의 씨라고요. 아들의 씨라고요. 그게. 그게 어디에 심겨지냐면 여자에게 심겨져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김씨, 이씨박씨.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람들 아들 낳는 거 되게 좋아해. 근데 그건 세상 율법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그냥. 전부 다 여자가 돼요. 여자는 뭐예요? 여자다면 안 좋아했거든. 왜? 가니까. 이름이 없어지니까. 왜? 그 열혈통이라고 하는 율법의 씨를 이어갈 수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여자에게 씨를 줘요. 그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정말 아들로 나오는 자. 요한이라고 하는 너의 씨가 심겨지면 네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로 나오는 거야 하는 모형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세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내게서 일어나야 되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진짜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돼야 돼요. 이론 그들이 이단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 그들은 어차피 뭐 진짜 세상에 있는 것하고 다름이 이단이야. 다 당연하죠. 세상하고 당연히 다르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생명되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생명된 것을 아는데 뭐 이단 뭐 욕먹는 거 모르면은 이단하면 덜컹해요. 왜? 자기가 생명된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건 이론으로 그냥 어거지로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이미 생명이 돼버렸으면, 뭐 얘기할 거 뭐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야 비로소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욕을 먹든, 뺨을 맞든, 40이 하나인 거 맞고 또 가가지고 또 얻어 터지면서 또 가서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이고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또 알았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침을 입어야 비로소 내가 낯이 되고 비로소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자, 하늘로서 온 그 씨를 가져 그 씨가 되어 나타난 진짜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사오니 그걸 거둬놨다 했고 내가 거둔 남자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는 하늘로 난 자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빛의 자녀가 말할 수 있고 그 빛의 자녀가 되어야 비로소 증거할 수 있사오니 빛을 말해줄 수 있사오니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